자, 전국의 동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세계력교회 교인들, 홍수로 인해서 여기저기 피해가 난리가 나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점차적으로 더 많은 곳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고, 뜨거운 폭염으로 인해서 전 세계 지금 또 열사병이라는 그 병으로 돌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려고 해도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를 맞이합니다. 정말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향하여 전진해 나가기 위해서 오늘 또한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9장 34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예, 오늘 요한복음 9장 34절에서 38절까지 봉독해 올렸던 말씀, 역시 우리 교인들한테는 참 많이 익숙해 있는 말씀입니다. 자, 본문 말씀의 제목은 나는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나는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우리는 다 주님을 만났다고 그러고 주님 음성 들었다고 하며 주님 앞에 체험을 받았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 전도를 하고 많은 성 앞에 간증을 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나를 반드시 외면하지 아니하실 거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만 가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천국을 가며 영생도 따놓은 것이라고 자부심을 가져가면서 신앙생활을 아무렇게나 합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는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비롯하면 요엘서의 예언을 응하게 하셨던, 성취시켰던 말씀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 구원은 받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믿는 순간부터 값없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든 복음 중에서 특별히 마태복음 7장 21절을 늘 익숙하게 외우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는 있습니다. 구원을 분명히 받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있으며 귀신도 쫓아내는 능력도 받았습니다. 병든 자도 고칩니다. 그러나 이어서 불법을 행한 종아 나는 너를 모르겠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앞자락을 바라보면 마태복음 7장에 10절 이하로 쫙 들어가다 보면 좁은 길에 대한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좁은 길을 찾는 자가 구원받는 길이요 천국 가고 영생 가는 길이지, 넓은 길을 찾는 자들은 천국 길이 아닙니다. 즉 좋은 것만 취하고자 하는 사람은 천국을 갈 수가 없습니다. 싫은 거, 나쁜 거, 남들이 안 갖는 거 내가 갖고 남들이 싫어하는 거 내가 일하며 남들이 잘 안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하는 것이,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 성경에는 불법을 행한 종아 내가 너를 모르겠다. 불법은 분명히 법을 안 지키는 사람을 보고 불법이라고 합니다. 성경 말씀의 66권을 안 지키면 역시 불법을 행한 자입니다. 왜냐? 성경 속에는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도 주고 오리를 가자면 억지로 해도 10리를 갈 것이며 나쁜 것을 바라보면 한쪽은 빼고 천국 가라. 손이 범죄하면 한쪽 팔 그냥 띄어내고 천국 가는 것이 낫다. 너무도 어려운 말씀들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 지키는데 66권 중에서 지켜야 될 것은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어려운 걸 다 지키는 자가 좁은 길을 걷는 자예요. 편안한 길을 걷는 자는 절대적으로 천국 길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는 편안하게 예수님 믿으면서 나는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라는 겁니다. 불법을 행한 줄 알아 절대 못 간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천국 가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천국 가면 그냥 논스톱으로 갔다가 하나님께서 바로 데리고 가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25장은 또 말씀하시죠. 슬기로운 5처녀, 달란트 사용하는 사람, 양과 염소 중에 양 쪽에 쓰는 사람, 의인과 악인 중에 의인 쪽에 쓰는 사람, 영생으로 들어가리라. 그렇지 않는 사람은 너는 악인이니 영벌에 처해지리라. 어떻게 보면 믿는 자가 구원도 받고 천국도 갖고 영생을 가야 되는데 그 과정이 적지 않은 좁은 길입니다. 그 좁은 길을 가는 사람만이 천국이여 영생의 길을 걸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9장에 기록하여 있는 말씀은 보는 것과 믿는 것에 대해서 오늘 기록을 하고 있으며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은 소경에 관한 것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시각장애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눈이 떠졌고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자유함을 갖게 되었으며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다른 사람하고는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무시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후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했던 이 모든 것들이 싹쓸이 예수님 만나면서 없어졌습니다. 아주 과감해졌습니다. 담대해졌습니다. 오직 주님은 최고다라고 믿고 달립니다. 그런 사람으로 변했어요. 그런 사람만이 주님을 만났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는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다 만났다고 착각을 하는데 오늘 여기가 시각장애가 걸었던 그 길이 어떤 길을 걸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면 나도 이와 같은 소경처럼 걷고 있었구나 하면 주님을 만났다라고 자부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아니한다면 아직도 주님을 만나는 길이 멀을 것이다. 자, 나는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오늘 소경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우리는 비춰 들어가면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첫째, 모든 시험을 승리해야 한다. 나는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라는 전제하에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많은 시험. 모든 시험을 승리해야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시각장애는 나면서부터 눈이 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사람에게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흘려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셨다라고 9장의 6절은 말합니다. 진흙의 원리, 창조, 태초의 원리를 영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에 실로암 목가 가서 씻으라고 말합니다. 실로암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직역하면 그렇게 돼 있다라고 말하죠. 보내심을 받았다. 너는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복음을 위해서 보내기 위해서 사명자니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7절을 통해서 실로암 목가는 많은 강도들이 출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 혼자서 갖는다는 것은 더더욱 힘든 일인데 눈먼 시각장애가 혼자서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좁은 길을 걸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적막하고 그랬던 길인가. 그리고 눈을 뜨고 왔어요. 눈을 뜨고선 왔더라. 7절은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주님을 만났다. 주님을 만나서 기적을 보았다. 체험을 받았다. 이렇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게 끝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눈이 열렸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천국 세계에 열렸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병든 거 고쳤고 물질축복 받았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시작은 이때부터예요. 자, 시각장애는 어떤 시험들이 있었나 7가지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시험을 다
통과하고 승리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죠. 35절에. 첫째 어떤 시험이었느냐? 실로암 못에 가서 시쳐라. 가파른 낭떠러지부터 시작하여 그런 길을 가서 시치래요. 열왕기하 5장에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 더러운 물에 물을 시치라고 한 것처럼, 아니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가서 제자들에게 물을 떠와라. 그 물로 진흙을 이게 바르고 눈 떠질지어다 이러면 될 건데 왜 실로암 못까지 가서 휘치라고 했을까? 이게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고침을 받으려면 세상을 본인의 가장 힘들었던 게 남들은 본다는데 자연 만물은 어떻게 생겼을까? 우리 부모는 어떻게 생겼을까? 아니면 또 다른 이웃은 어떻게 생겼을까라고 궁금했던 것이 눈이 떠진다는 그 사실하에는 실로암 못 가갔는데 눈이 떠지고 나면요 저 맘대로 여행 다닐 수 있어요? 라고 이 시각정의가 그런 게 아니라 너는 보내심을 받았으니 사명자니라 이 뜻이야. 항상 우리 세계롭게 교인들이 첫 번 딱 만나면 고침받아서 너는 어디로 가야 되는 줄 알아? 주의 종으로 가야 되느니라. 너는 축복받은 물질 축복받아 어디로 가? 주의 종으로 가야 되느니라. 자식 때문에도 부모 때문에도 주의 종으로 가야 되느니라. 여기에 누구든지 다 고민을 합니다. 네 그렇게 가겠습니다. 아멘 이러고 가는 사람 없어요. 꼭 가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까? 과거에 이 종을 만났던 많은 병든 사람들, 암 환자들 정말 어렵게 의사시험에 통과를 해서 20대에 의사가 돼야 될 텐데 30대가 다 넘어 40대가 가까웠을 때 의사 합격증을 받기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딱 6개월을 남겨놓고 골수암이 걸리죠. 걸렸을 때 이 종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데 사명자 길을 가라 합니다. 아니고 6개월 마치고 그거 가면 안 됩니까? 이 종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안 됩니다. 그러면 기도 안 해줘요. 하나님이 안 고쳐주신답니다. 아니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무슨 안 고치고 마시고 있으세요? 알았습니다. 해주지 마시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간 지 2달 만에 연락 왔습니다. 살려주세요. 다 퍼졌습니다. 이젠 때가 늦었습니다. 이종이 고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늦었습니다. 결국은 6개월 남기고 공부하려는 그 욕심 때문에 결국은 사명자 길을 안 가겠다고 말을 했고, 사명자 길 안 가니까 조그만 갓난 아이를 놓고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지게 돼요. 자, 이런 일들은 참 굉장히 빈번하게 많았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그건 지금에 있는 우리 K 목사도 똑같아요. 엄마를 살려주면 사명자 길을 걸어야 되느니라. 아니요, 안 가면 안 됩니까? 안 되니라. 나는 그냥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안 되려 사명자니라. 근데 그 고집을 부리니까 역시 또 부모가 하늘나라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결국은 사명자 길을 걸어서 지금은 능력의 종이 되었더라. 뭐 이런 등등의 사건은 세계로 교회는 너무 많아요. 자,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시험이죠. 실로암 못가로 가서 시쳐라. 어마어마한 시험이에요. 아니 이제 겨우 눈이 감겼다 떠지는데 좀 세상을 좀 돌아보고 싶은데 왜 나보고 지금 사명자 길을 걸으랍니까? 이건 육적인 소경일 경우인데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나면서부터 소경된지라 이런 것처럼 예수님 믿으면서부터 영안이 안 떠졌더라. 이것도 거기에는 결부가 되죠. 근데 겨우 눈이 떠지고 나니까 너는 사명자니라. 집사에서 갑자기 올라가서 너는 사명자니라. 아니요, 더 놀고 싶거든요. 병든 몸 고쳐줬지 않냐?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신용불량자 풀어줬지 않냐? 하나님의 종이 되라고. 그런 거를 다 하면은 사명자를 내야 되는데 우리는 첫 번째부터 통과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모든 시험에 승리해야 한다. 그래야 주님을 만난다. 그럼 아직도 주님을 만났다라고 자기가 허상을 보고 다니는 것이지 주님 만나지 못한 거예요. 아직도 시험에서 헤매고 있고 아직도 시험이 두렵고 아직도 시험이 오는 것을 짜증이 난다면 이건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거야. 오늘 소경은 시험을
첫째 통과합니다. 실로암 못가 갔다 와라. 혼자 다녀왔어요. 눈이 떠지고 왔더라 그래요. 자, 그럼 두 번째 시험은 뭡니까? 이웃 사람들의 조롱이에요. 이웃 사람들. 자, 8절을 보니까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러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몰라.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어. 그분이 얘기하기를 당신은 예수래. 근데 이름이 예수 맞았잖아. 마리아가 잉태됐을 때 천사가 가로되 내려와서 누가복음 1장에 25절 이하로 이르기를 네가 구주를 잉태할 테니 그 구주가 태어나거들라 예수라 하라. 하나님으로부터 천사를 통해서 받고 내려온 이름이 예수야. 성경상에 예수하지 우리가 예수 해봐라. 얼마나 기분이 나쁘실까. 2000살이 된 예수님께서. 그래서 주님 주여 예수님 이렇게 부를 줄 알았는데 예수 그렇게 성경 속에 기록은 했지만 늘 우리가 물을 땐 예수님 이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시험이 이웃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적지 않아요. 자, 우리가 은혜 받았어요. 체험을 받았어요. 문제 해결됐어요. 이웃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웃 사람이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너 그때 거지 아니야? 거린? 눈먼 사람 아니야? 계속 과거를 가지고 쑤셔내고 계속 캐묻고 과거의 사생활 과거에 못 넘어서 자꾸 드러내면 시험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이 시험 드는 거 역시 통과를 해야 돼. 그래야 예수님 만날 수 있는 자격권을 점점 취득해 가는 거야. 관계없어. 아주 떳떳하게 오늘 이 소경은 말합니다. 그분은 예수라고 했는데 나에게 진흙을 발라 실로 못 가서 씻으라서 내가 씻었더니 내가 났어 라고 이렇게 아주 당당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노라. 자, 해주고선 12절에 난 알지 못해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웃 사람의 두 번째 시험이 통과됐어. 자, 여러분들은 하나씩 자 재봐야 돼. 난 과연 나는 시험에 이렇게 통과하고 살고 있는가? 세 번째 시험은 바리새인들의 시험이야. 유대인 중에서 바리새파는 아주 보수적인 파입니다. 헬라파는 좀 현대파고요. 13절에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갑니다. 그래? 바리새인을 데려가요. 그대로 내려왔던 그 유대교에 아주 봉건주의 사상을 가진 율법을 그대로 지키고 주일날을 만약에 일하면 난리가 났던 그런 자리 데리고 가요. 자, 많은 시험이 있는데 여기서 또 묻습니다. 14절에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서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이게 율법주의자야. 율법주의자. 지금 예수님께서 이 실로암 가서 눈을 씻어라 한 날이 안식이라는 거야. 유대인들이 볼 때 안식일에 일하면 벌 받을 일이야. 벌 받을 일. 근데 지금 이렇게 지금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고 내가 씻어서 보인다. 똑같이 당당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그분이 진흙 갖고 말랐는데 나는 씻어서 똑같이 씻었으니 본다. 전혀 흔들리지 않아. 이웃 사람이 되었던 바리새인이 얼마나 말씀 갖고 인용했겠어요. 뭐 주일날 뭐 안식일날 이러면 너 큰일 나는데 그러면 자기의 어떤 PR을 하기 위해서도 자기가 변명을 하고 자기를 가리기 위해서도 다른 말이 나왔을 거야. 근데 이 시각장애는 여전히 나는 그분이 누군지 모르는데 진흙을 발라서 내 눈에다가 발라서 실로암 못가 가서 씻었더니 눈이 밝아졌어. 이거는요 작은 시험 아닙니다. 계속 말씀 갖고 나오는 시험이에요.
말씀 갖고 네가 뭐 안식일을 범했는데 네가 잘난 것 같아. 네가 만난 그 예수 사람은 그건 이단 바알세불의 왕인 것 같다. 잘못된 것 같다. 이단인 것 같다. 계속 시험을 주는 거야. 우리가 그런 경험들이 사실 있거든요. 계속 주입을 하는 거야. 지금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이 떴대. 눈이. 아니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잖아요. 갑작스럽게 하나님 믿고 왔다 갔다 하다가 갑자기 어디에 미쳐갖고 뭐 눈이 떠졌다, 영안이 떠졌다, 뭐 하늘나라에 갑자기 입신을 했다, 이 소리들 막 들으면요, 같이 예수님 믿던 사람들도 옆에서 이웃 사람이 이상하게 여겨. 아니 네가 언제 눈 떠져? 네가 언제 환상 봤는데? 네가 언제 예언을 했어? 도대체 누구야? 이러면서 사람을 흔들어 놓죠. 똑같은 상황입니다. 말씀으로 계속 했을 때는 흔들릴 만도 한데 이 오늘 소경은 조용체로 흔들거리지가 않습니다. 자, 바리새인 중에서 16절 보니까 계속 흔드는 거야.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쟁론이 되었더니,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한데, 좀 더 믿음이 성장된 말투를 하고 있어요. 말투를. 시험이 있을수록 야, 안식일날 고쳤다고 하니 이 사람이 죄인인 것 같고, 이건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닌 것 같아. 계속 옆에서 속삭이는 거. 어떻게 보면 세계로교회 교인들은 전부 아마 체험들을 은혜 받아라, 나라, 뭐 최고의 세계밖에 하나 없다 이래가면서 소개를 하고 은혜 받고 막 영이 떠지고 난리가 나면 그 다음부터 계속 말씀 갖고, 아무래도 좀 잘못된 목사님 같아. 응? 좀 이상한 것 같아. 응? 한번 잘 점검하고 한번 교회 다니는 게 좋지 않겠니? 이래가면서 계속 옆에서 찔러요. 그냥 마귀 사단이 속삭임처럼 수없이 많어. 어떻게 보면 세계로교회의 특징적인 건 전도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전도해놓은 사람만 남아있어. 응? 그것도 특색이 있어. 그런데 이렇게 옆에서 이러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시청자 여러분, 흔들려. 응? 흔들린다니까. 바람을 그렇게 불어제끼면 아카시아 나무든 어떤 고목나무든 다 흔들려. 거기다 천둥번개 한번 쳐보지 분지러지기까지 해요. 폭풍우 지나가보지 뿌리채 뽑혀. 응? 뿌리채. 자,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와, 나도 그런 시험 중에 걸렸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어야 돼. 응? 다 우리는 믿음의 뿌리채 뽑힐 수가 있어. 이 바리새인이 계속 그냥 뒤에서 그냥 막 그냥 쓰러뜨리려고 난리야. 그래? 내가 만난 예수님은 끝까지, 내가 만난 목사님, 내가 만난 당회장님, 내가 은혜 받은 분은 저분이야. 이러면 흔들리지 말아야지. 응? 오늘 이 시각적인 좋은 채로 흔들리잖아. 너는 도대체 그 사람을 누구라고 하느냐? 바리새인들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생각해보건대 내가 볼 때는 죄인인 것 같고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닌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막 하는데, 아주 당당하게 담대게 내가 볼 땐 선지자인 것 같은데요. 얼마나 멋있어. 과연 사랑하는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교인들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 나는 주님 만날 수 있을까라 그러면, 어떠한 환경에서 물을 씻어라, 어떠한 환경에서 무슨 일을 해라, 그래도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사명자니까 가파라도 가야지. 주의 종이니까, 목사들이니까 힘들어도 가야지. 싫어도 먹어야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야. 그리고 이웃에서 어떤 조롱이 있어도 상관하지 않아야 돼. 바리새파들이 어떤 말씀으로 나와도 신경 안 써야 돼.
자, 하나가 통과하고 나니까 네 번째 시험, 유대인들의 시험이 또 와. 자, 이제 유대인 중에서 바리새파라 그랬는데 유대인은 골수분자야, 골수분자. 자, 유대인들의 시험이 또 오는데 18절 보니까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어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은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에 말하리이다. 자, 유대인들이 지금 또 쫓아와. 아, 이제 겨우 이제 이웃사람 시험 넘어가 바리새인 이제 또 유대인. 자, 시험이 이렇게 계속해요. 이렇게 계속적인 시험을 승리해야 주님 만날 수 있는 거야. 어떻게 시험이 한 번에 끝난 시험이 있답니까? 열왕기 2장에 엘리야 선지자의 능력을 부여받아서 엘리사가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었는지 우리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었는지 12장부터 22장까지 기록이야. 다니엘이가 능력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옥고를 치렀는지 다 성경에는 능력받고 은사받을 많은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국민학교도 들어가기만 하면 시험을 봐야 돼.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중학교 가도 시험을 봐야 돼.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고등학교 가도 시험을 봐야 돼. 가역 공부까지 해야 돼. 수능 시험 봐야 돼. 대학 시험 봐야 돼. 대학원 시험 봐야 돼. 박사 시험. 아니, 그 시험을 다 통과해야 유명한 사람이 될 거 아닐까? 아니, 그냥 은사 능력이 내려오는 게 세상 천지에 없어. 무슨 시험을 오든 주님을 만나려면 이렇게 시험을 계속 통과해야 돼. 유대인은 더 봉건주의 사상을 가지고 더 말씀에 능통한 사람들이 시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시험이 또다시 오늘 이 소경은 부딪히게 되죠. 그리고 부모가 장성하였으니 가서 물어봐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모들은 외면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5번째 시험이야. 부모들조차도 외면합니다. 부모들도 안 한 것도 없어. 장성하였으니 쟤한테 물어보시오. 엊그저께도 시각장애였던 사람한테 장성하였으니 가서 물어보시오. 외면해버려. 근데 외면한 이유를 얘기했죠. 21절에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서 보는지 어떻게 누가 뜬 게 애들이 나는 모르겠다. 21절에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더라. 누구든지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은 출교시킨대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출교를 당하면 직장이 떨어져. 그러니까 겁이 났던 거야. 그러니까 부모도 내 아들은 맞는데 누가 눈을 뜨게 했는지 나는 모른다. 장성하였으니 그 아들한테 물어봐라 라고 말하죠. 23절 보면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하였더라. 출교당할까봐, 직장 떨어져 나갈까봐. 결국은 부모까지도 외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24절에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2번째 불러 이르되, 엄청난 시험이에요. 또다시 2번째 시험이 또 옵니다.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지금 오늘 계속 영광을 지금 이 소경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한테 돌리고 있으니까 너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이게 뭐라 그랬어요? 율법주의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인성의 하나님이 중보하고 있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신앙생활 많이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참 많아요. 전에도 우리 세계로 교인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이중이 서울에서 목회할 때에 한의원 박사님을 고치게 되었는데 그 후부터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분이 병원에 한의사니까 환자가 오는데 열심히 침을 놔주고 약을 주고 또 침을 놔주고 약을 주고 계속 보약을 해서 나중에
한 여인네가 와서 아이고 의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할 줄 아는데 다 낳고 나서 나가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소 이러고 나가더래. 그래서 아줌마 불러 세워서 왜 그러냐 했더니 병은 내가 고쳤는데 왜 당신이 믿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가냐, 다시 하시오. 근데 그거 사람이 나갔는데 의아해서 그거를 이종한테 상담을 한 거야. 한의사님이 이게 옳은 겁니까 안 옳은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의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고 가야죠. 그게 원칙입니다 하니까 그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갔어요. 자, 이런 거 똑같은 거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서 계속 교육을 하고 은혜를 주고 하나님께서 은혜 내리는데도 여러분들은 영혼이 떠지지 못하고 귀가 열어지지 못하고 예언도 못 받고 영감도 못 받고, 그러니까 주님이 계속 내니라 내니라 하고 옆에서 떠들어도 못 알아들으니까 지금 아무개 옆에 주님이 오셔서 안수하는구나, 지금 아무개 옆에서 은사구슬이 들어가, 지금 아무개 옆에서 지금 치료하시는구나 이렇게 알려줄 때 아멘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이러면 우리는 까막 눈이었고 까막 끼었었는데 당회장님이 이야기해서 아멘 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당회장님한테 감사합니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율법주의자 유대인들은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라 그에게 말하지 마라. 이게 아주 철저한 율법주의자죠. 하물며 산모가 아이를 낳고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올 때도 간호사님 수발 잘 들어서 감사합니다 별거 한 거 없어. 의사 선생님이 아이를 받았고 주사를 놔줬고 그 간호사는 체온계 재주고 혈압 재주고 그냥 아이 보여주고 이것밖에 없는데도 돌아오는 길에 간호사님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러고 오지 않았나요? 다 그러고 오는 거야. 이게 기독교인들이 잘못 모세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전부 율법. 율법은 뭐라 하세요? 죄만 깨달을 뿐이니라. 로마서 2장에도 율법은 죄만 깨닫지 믿음을 온전케 할 수 없다라고 성경 말씀을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7장 19절도 늘 말했죠. 율법은 죄만 깨닫을 뿐이지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다. 율법은 죄진 자에게만 필요하다. 디모데전서 1장에 8절 이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만 깨달을 뿐이야. 그런데 그렇게 율법만 갖고 막 안식일에 어떻게 고쳤냐, 어떻게 그가 죄인 아니냐,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라, 지금 이러고 계속 시험을 하는 거야. 사는 세계로교회 모든 교인들도 거의 10년 20년 모든 넘어간 모든 사람들도 많은 시험을 통과하고 달려왔겠지만 아직도 주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주님의 원하는 것을 지금 못 해드리고, 영혼을 사랑하라는데 사랑치도 못하고, 믿음 지켜라 믿음도 못 지키고, 날마다 투덜거리고 힘들면 도망갈 생각만 하고, 영혼이 미우면 용서할 생각 안 하고 자꾸 미워하기만 하고, 하나님께서 육체를 건져주시고 고쳐주었는데도 그저 육신의 우상이 되어서 안 하고 싶어하는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가 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부모들까지도 지금 외면을 당했으니 속이 얼마나 상해 있겠어. 그런데 오늘 소경의 그 믿음은 참 대단했습니다. 25절에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얼마나 대담하고 얼마나 담대한지, 나는 그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소경되었다가 내가 눈을 떠진 거 그거 하나로 그냥 감사하다. 좌우를 바라보고 흔들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한 가지 아는, 나는 그가 죄인인지 뭐 어디서 왔는지 모르나 한 가지 아는 것은 그분 때문에 내가 눈이 떠졌다, 그분 때문에 은혜 받았다. 이런 것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아닐까요? 누가 뭐라고 어떻게 하든 난 당회장님을 만나서 은혜 받았고 고침 받았고 소망 가졌고 신용불량에서 자살하지 않고 축복받았고 병든 거 고쳤고 하나님께 은사 받았고, 이런 것만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흔들림이 없지요. 바리새인이 어떻게 흔들든 유대인이 어떻게 흔들든 부모한테 외면을 당하든 흔들릴 리가 없는 거야. 두 번째 시험까지 올 때 이렇게 담대해졌어요. 분명히 뒤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소경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역력히 볼 수가 있어요.
부모들의 시험이 5번째요. 2번째 시험이 온 것을 또 6번째 시험인데 24절에 지금 보는 그것이다. 26절을 보니까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느냐라고 27절에 어찌하여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얼마나 점점 대담한 담대한 사람이 되었는지 믿음이 성장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각장애는 주님을 점점 가까이, 멀리 만났던 소경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선지자십니다.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다가 아니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나는 그분의 제자다. 그러면 그분의 제자가 될래? 라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저희가 욕하여 가야돼.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막 욕을 한대. 욕을. 너는 그의 제자면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러면 모세의 율법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이 있는데 지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목수 요셉의 아들 마리아 아들인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욕하고 지금 모욕을 하는지 그게 과연 율법을 지키는 사람일까? 이런 것들이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그렇게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담을 듣지 못하였으니 아니 지금 막 창세기를 들어가면서 말하고 있는 거야. 이상하다. 아니 모세 선지자 이후로도 그러고 창세 이후로 죄인한테는 능력이 임하지 않고 경건한 사람의 얼마나 지금 말을 잘하는 거 보십시오. 계속적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말빨이 딸리니까 33절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주 강하고 담대.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강하고 담대가 확 부려버렸어요. 그랬더니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얼마나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그 믿음들이 모세율법에 단단한지요. 아니 온전히 죄 가운데 태어나서 왜냐 구약에는 보지 못하는 소경 문둥병 이런 사람들이 다 죄인을 취급했거든. 죄인을. 응? 온전히 죄 가운데 태어나서 지금 네가 지금 큰 소리 치니까 너 뭐가 잘못됐어 내가 쫓아라. 이게 내가 쫓겨요. 자 얼마나 큰 시험이 있었는가. 이거 지금 잠깐 이거 파고 들어가니까 이 정도지. 얼마나 큰 시험인가. 우리는 한번 심사숙고할 할 줄 알아야 돼. 우리 모든 교인들은. 자 내가 쫓아라.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7번째에 쫓겨나는 시험이야. 쫓겨나는 시험. 다 대답하거든.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유대인들도 바리새인들도 부모들조차도 다 이 소경이 눈 떴다는 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응? 기적을 체험받았다는 걸 인정할 수 없는 거야. 내어 쫓아버려. 가장 중요한 거는 이 7가지의 모든 시험을 승리했던 소경. 오늘 35절에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서 가라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쫓겨났다는 말을 듣고도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만나준 거예요. 쫓겨났다는 소리를 듣고 그제서야 주님이 다시금 찾아가 만났더라. 우리가 많은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주는 거지. 계속 시험 테스트하면 또 통과하지 못하고 또 미끄러지고 공력을 쌓아도 또 무너뜨리고 이런 사람은요 평생 50년 60년 신앙생활해도 주님 못 만납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들림을 시켜주실 것이고 어떻게 우리 부활을 시키리요 라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쫓겨나가 버린 것까지의 시험이 7가지 시험이야. 근데 이것도 대강 말했어. 대강. 나는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근데 우리는 한 가지 시험도 못 넘어가. 부끄럽기 짝이 없이 똑같은 시험을 똑같이 놓는데 그 시험을 통과 못하면요 계속 놓습니다. 계속.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똑같은 시험에 똑같이 걸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정답은 못 만나.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아주 성결하고 깨끗한 사람. 기적을 체험받은 것과 주님 만나는 것하고는 틀려요. 자, 연회장에다 포도주를 가져뒀던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에 연회장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지 못했어요. 기적을 행하는 모든 것들은 누가 봤어요? 어머니 그리고 거기에 있는 종들이에요. 거기서 깨달은 자는 제자들. 하나님 제자들의 믿음을 올려놓고 그 제자들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길 원해요. 자, 세계를 교회도 이종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고 또 기적을 만난 또다시 여러분들에게 기적을 체험받는 사람을 만났을 때 기적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러라고 하는 거죠. 자, 모든 시험을 승리해야 주님을 만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자신들을 잘 체크하시고 하나님께서 시험을 테스트해서 사회생활하면서 막 돈을 주시다가 막 굶겼어. 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굶기시는 분도 하나님인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와 있는 15절 이하로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나왔던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는 자, 욥기서 2장에 10절을 기록한 것처럼 복 주신 분이 재앙도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우리가 환난이 올 때 기쁘고 즐거울 때면 슬플 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자, 모든 시험을 승리해야 한다. 그래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 라는 것을 큰 제목의 첫째였습니다. 두 번째, 첫사랑 믿음 잃지 말아야 한다. 한번 믿었으면 끝까지 어떤 환경이 와도 흔들려서는 아니 된다. 자, 점차적으로 강호담되고 모세의 율법을 알고 하나님께로 오지 않았으면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없다라고 뭔가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머리와 모든 걸 다 갖고 있어요. 그리고 쫓겨났어요. 내가 이분을 안 만났더라면 쫓겨나지 않았을 터인데 자기 눈 뜬 거 생각 안 하고 이웃사람에게도 바리새인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조롱한당하고 부모한테도 쫓겨날 일이 없었을 텐데 눈 떠진 건 생각 안 해. 이종과 만났던 모든 분들이 본인들이 기도를 하고 싶어서 그렇게 외치고 몇십 년 외쳐도 안 된다는 걸 하나님이 이종을 통하여서 방언을 하게 하고 예언을 하게 하고 눈 떠지고 영적인 은사 받고 영적인 노래하며 영적인 춤을 추는 그런 걸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시험이 길고 힘들어지면 첫사랑 믿음을 잃어버려. 이분이 안 만났더라면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 소경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이제 영적 세계로 더 크게 가죠. 목수의 아들 예수님은 육의 아들이야. 요셉의 아들. 인자를 믿느냐?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30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그분이 누구세요? 전 믿을 거예요. 그 말 뜻은 뭐겠어요? 지금 내 앞에 계신 예수라는 이분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다 믿겠나이다 이거예요. 그때 37절에 예수께서 가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내가 보았어. 근데 얼마나 황당한 말이에요. 지금 분명히 나자렛 조그만 동네에 마리아가 엄마고 요셉이가 아버지인데 네가 인자를 보았느냐? 누군지 말씀은 내가 믿겠나이다 라고 말했는데 내가 그러라 믿느냐? 너무 황당한 말이죠. 첫사랑의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믿음이에요. 왜냐? 그는 모세의 율법을 알았고요. 하나님은 경건한 자에게 임한다는 거 알았고요. 알 건 다 알고 있는 소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경이 오늘 눈 하나 떠진 그 은혜 때문에 얼마나 많은 걸 잃었는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기를 위해서 있었던 이웃들, 그리고 뭔가가 빈정거렸던 바리새나 유대인, 하물며 늘 수발 들어줬던 그 부모님들까지도 자, 기적을 한번 만나고 나서 잃어버린 거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잃어버린 거 많다고. 첫사랑 믿음 잃어버리나요? 첫사랑 믿음 잃어버리면 안 돼요. 뭔가 지금 세상을 쫓아가지 못하고 친구를 잃고 가정을 잃고 부모를 잃고 모든 게 다 돈과 명예 잃었다 할지라도 첫사랑 믿음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오늘 이 소경은 그대로 가고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 나를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지금 앞에 계신 분인데 내가 못 믿을 거 없죠. 예, 제가 믿나이다. 하나님께로 왔던 종이든 아들이든 뭐 어떤 것이든 선지자든 제가 믿겠나이다. 오늘 이 소경은 그렇게 절을 했다라고 오늘 기록을 해요. 첫사랑 믿음 잃지 말아야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말해주는 게 바로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라되 우리도 소경인가? 이러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예수께서 가라되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의 죄가 그저 있느니라. 자, 오늘 옆에 있었던 소경은 황당했을 거예요. 내가 그니라라는 것도 황당했는데 내가 심판을 하러 이 땅에 왔느니라. 점점 영적 세계가 올라가도 올라갈수록 이 소경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시험이 있어도 이겼는데 점점 영적 세계에 의아한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사랑하는 세계롭교회 모든 교인들, 지금까지도 흔들리지 않았기에 20년, 30년, 그리고 10년, 15년, 그리고 5년 그 시간까지도 이 종을 믿고 따라왔던 사실은 있지만은 정말 이것이 다가 아니라 완벽한 믿음이 되어야, 완벽한 사랑이 되어야 믿음으로 갖고 구원받고 완벽한 율법을 그대로 지키는 자가 돼야 천국 가며 이웃을 내 몸같이 완벽하게 사랑해야만 영생을 들어가니,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는 이 종의 입술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대언을 하고 있다라고 믿어지면 첫사랑 믿음을 잃지 말아야 돼요. 환경에 흔들렸기 때문에, 영혼이 미웠기 때문에, 경책이 너무 싫었기 때문에, 일하는 게 너무 지겨웠기 때문에 첫사랑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강을 건너는 겁니다. 후회도 소용없는 강을 건너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전진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첫 믿음, 첫사랑, 첫 말씀, 첫 은혜, 이런 것들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첫사랑 믿음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되든 저는 그대로 따르겠나이다. 끝까지. 어떻게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성격이 참 과격한 것 같았지만 계속 거짓말을 하는 것 같고 선지자 생도들의 그 시험이 좀 많았어요. 능력자잖아요. 우리 스승이잖아요. 근데 왜 자꾸 엘리사 선지자 따라갑니까? 어떤 시험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첫사랑 믿음 잃지 않았기에 엘리사는 엘리야를 통해서 갑절의 영감을 받았고 더 큰 능력을 부여받으며 하늘로 불병거 타고 올라가는 스승을 보게 되는 광명을 얻게 돼요. 첫사랑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서도 1장을 통해서 그 환관장이 열이라는 기간을 주었기 때문에 잘난 체 하지 아니하고 환관장도 살리고 본인도 그리고 친구에게까지 믿음을 전이시키는 놀라운 대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첫사랑 믿음을 잃지 않았기에 욥은 끝까지 시험 중에 그 온역의 기왓장으로 긁고 막 썩어 문드러져가는 그 몸을 갖고도 자식도 잃어버렸고 재산을 잃어버렸고 종도 잃어버렸고 와이프도 떠나가고 없지만 오직 그 첫사랑 믿음 그대로 잃지 아니하고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뭐 난 어떻게 하려고 죽어도 구원이지 천국이지 라는 것을 생각하였기에 욥기서 42장에 한 이치를 깨달았노라. 내가 잘나서 부자가 되고 내가 잘나서 건강한 줄 알았더니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 계셨기에 내가 건강했고 내가 부자가 되었고 내가 자녀를 얻게 되었구나 라는 깨달음을 통하여서 2배의 축복을 받았더라. 나는 주님을 만나려고 예수님을 언제적부터 믿었나 라는 걸 생각하시고 우리 세계의 교인들이 뻥명의 많은 것들을 주마학속으로 했지만 비전으로 끝나고 아직도 힘들고 어려운 어떤 고통의 길을 걷는다면 시험이 있을 때 불평불만했다는 것, 모든 시험을 승리해야 한다. 기쁘고 즐거워하라. 베드로서 4장 12절 시험이 있을 때마다 기쁘고 즐거워하라. 야고보서 1장 말씀 1절처럼 믿음을 온전케 하려고 하니 그냥 기쁘고 즐거워하라. 이런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 아주 세뇌가 돼야 돼. 시험이 올 때 기쁘고 즐거워하자. 모든 교인들은 모든 시험을 승리하려면 시험이 올 때 기뻐해야 한다.
두 번째, 첫사랑 믿음 잃지 말아야 한다. 첫사랑 믿음을 잃지 않으려면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죠. 자, 기도를 해서 첫사랑 믿음을 잃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시험을 승리하고 첫사랑 믿음 잃지 않는 자들에게 주님은 만나 주십니다. 다시 한번 가슴에 손 얹고 나는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점을 제시하고, 만나기를 소원했지만 아직도 못 만났더라면 이제부터 어떠한 시험이 와도 나는 승리하리라. 주님을 못 만나니까 병든 것도 못 고치는 거고, 능력도 못 받는 거고, 물질 축복도 못 받는 거고, 주님을 만나면 되는데 이 시험을 극복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꼭 시험을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의 말씀을 드립니다.